선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이번 주 다음 주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와 전도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며 모든 교회를 향해 선포하신 지상 대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하나님께 전도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보 간지에 보면은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와 전도 헌금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3분까지 적을 수 있는데요. 나는 10분, 20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전도팀, 예배팀에 말씀하셔서 이 용지를 더 받으셔서요.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팀에서 합하여 새생명 축제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함께 중보함으로 나아가 여러분이 작정하여 올려드린 그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전도 헌금은 교회 새생명 축제 및 문화사역이라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입니다. 참고로 뒤에 보면은 작정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나는 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은 무명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이 2개 작정 카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작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작정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계획이 되지 않게 하시고 12월 한 달 저희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응답받아 주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작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작정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2026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과 헌금 작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능력을 맛보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분 정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작정해 주시고요. 혹시 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예배팀에서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더 기도하심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주일날 또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작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간제가 있습니다. 2026년 목회 일정, 그리고 2026년 교회를 섬겨주실 둘로스 팀, 그리고 2026년 코이노니아 예배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순 편성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교회가 나아가는 본질적 방향이 요 간지에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순 편성으로 나아갑니다. 그 순 가운데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 2026년 둘로스로 섬겨주시는 한 분 한 분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다 감사한데 우리 순장님들 8분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순장님들. 네, 우리 순장님들. 네, 우리 순장님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요. 네,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순장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순원들을 섬겨 주십니다. 우리 순장님들 향해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1월 25일 마지막 주일 여러분 달력에 동그라미 딱 펴놓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공동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결산, 정산, 그리고 2026년 예산에 대한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산위원회, 그리고 우리 감사, 그리고 거기에 우리 운영위원들께서요 고생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1월 25일 날 하나님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듣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지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태동된 이래 인간이 던진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요, 우주와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질문은 핵심적인 탐구 주제였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주로 신화, 설화, 민담 등으로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해 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요, 혼돈의 바다의 여신 티아맛이란 여신과 바빌론 수호신 마르두크의 싸움을 통해서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러한 미신적이고 허구적인 차원을 넘어 이론과 논리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사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이 우주론의 기초가 되는 것은요, 흙, 물, 공기, 불이라는 4개의 원소로 물질 세계가 구성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원소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흙이 뭉쳐서 지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무거운 물이 지구 표면을 덮게 되며, 이어 물보다 가벼운 공기가 공중을 채웠고, 가장 가벼운 불이 지구의 바깥층을 감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주는요, 달을 중심으로 달 밑에 있는 지상계와 달 위에 있는 천상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상계는 생성과 소멸이 존재하지만 이 천상계, 달 위에 있는 천상계는 완벽한 제5원소 에테르라는 제5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영원 불변하다, 완벽한 그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요, 근대의 우주론의 기초가 됩니다. 그 영향을 미칩니다. 자극을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중세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중세 이후 계몽주의 우주론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계몽주의 우주론은 19세기의 현대 천체 물리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계몽주의 우주론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 상대성 이론과 빅뱅 우주론으로 발전합니다. 빅뱅 우주론. 네, 지금 들어보셨죠? 이거는요,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 138
억 년 전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 네. 전 지금도 궁금해요. 어떻게 138억 년이 나왔는지. 어쨌든 네, 이 빅뱅 이론으로 나아간 그 출발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가 대답해 온 답들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던져야죠. 당연히 던져야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흙, 물, 공기, 불 어디서 왔는가? 답을 못합니다. 네, 인류의 역사는 답을 못합니다. 자, 빅뱅 이론의 빅뱅 대폭발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138억 년 전인가? 답을 못합니다. 네, 자기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20세기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이 질문하였듯이 우주가 맨 처음에 꽝꽝 하고 생겨났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꽝꽝이 빅뱅이거든요. 근데 우주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꽝꽝 하면서 이게 다 태어났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물리학자가 던졌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는 선언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이에요, 선언. 그렇죠? 일종의 포고문이에요, 포고문. 선언문이에요, 선언문. 네.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를요,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 선언문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절대적이고 변경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선언문, 김인현 독립선언문, 미국의 독립선언문 절대 불가합니다. 변경이요. 그렇죠? 선언이 되면 그렇죠? 네, 절대적이고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선언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말씀의 선언은요, 그 어떠한 절충, 교섭,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절대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진리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의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의 출발점입니다. 네, 이성과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그거 아세요? 과학도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거? 과학도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운 사람이 그 가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게 과학입니다. 네. 과학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과학과 이성과 논리의 출발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진리의 선포를 믿고 고백하면요,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는다면 그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에 걸림돌이 될런지요. 다시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시는지, 홍해가 갈라진다, 그게 걸림돌이 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게 뭐가 걸림돌이 돼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이신데. 네. 창세기 1장 1절이 믿으시면요, 걸림돌이 없어요. 신앙이에요. 그 무엇이 걸림돌이 될런지요. 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셨는가? 늘 항상 저는요, 이 성경 신학자다 보니까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게 하셨는가?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성경을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다. 기억하라. 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되죠, 성경을요. 얼마든지요. 네.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셨는가? 뭘 말씀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겁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가? 첫 말씀이 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다 의도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 부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되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에 그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모습.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는지, 아니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는지 그 본질이 담겨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태초에. 자, 태초에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시작이죠.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영원 무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현재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패러다임으로 들어오는 게 태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이제 인간의 시간적 패러다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태초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 똑딱 인간의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태초에. 네, 이때부터요.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 태초에 한국어 성경은 태로 시작합니다. 태초. 그렇죠? 첫 글자가 태초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베레시트, 베라는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샤마임 베트하르츠.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배라는 전치사, 한국어로 하면 에라는 걸로 먼저 시작하는 거죠. 태초의 그 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the beginning, 그 in입니다. in.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또한 이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어요. 수많은 박사 논문들이 있어요. 이 한 글자 갖고 왜 하나님은 이 한 글자를 제일 먼저 성경에 쓰셨을까 갖고. 그걸 다 신학적으로 다루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요. 네. 저와 여러분이 포커스 맞춰야 될 거, 이 배, 히브리어입니다. 배 또는 영어 인은 기본적으로 공간이나 시간 또는 상태나 방식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네. In the room, 네. in seasons. 이게 어떤 시간이나 공간 또는 상태 또는 방식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겁니다. 뭐뭐 안에, 뭐뭐 중에, 뭐뭐로, 뭐뭐를 통하여 라고 쓰여지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이 태초에는요, 태초에라는 것은 단순히 우주가 시작되는 그 어느 한순간 그 찰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그 시작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적 차원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적 차원 그 이상의 의미가 이 태초에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in, 베레시트, 이 베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공간 안에, 태초라는 시간 안에, 태초라는 상태 가운데, 태초라는 방식으로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요 인이라는 전치사 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의 시작을 나타내면서 창조가 이루어진 그 과정,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치사 배 또는 영어로 in, 한국어로 말하면 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단어입니다. 제일 먼저. 창조의 시작뿐만 아니라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태초는요? 태초, beginning, 태초는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출발점이죠. 그렇죠? 모든 존재의 출발점입니다. 태초는요. 자, 이때는 한번 묵상해 보세요. 태초.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때는요. 세상 소리가 없었어요. 태초에는. 세상 소리가 없었습니다. 세상 소리가 없는 고요함의 상태예요. 고요함의 상태. 세상적 잡음과 소음이 없는 조용함의 상태. 이 태초는요. 갈등, 분쟁, 다툼, 아픔, 고통, 눈물 등이 없는 평온함의 상태예요. 이 태초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즉 모든 것이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하나 세워져 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세상적 소리 없어요. 다툼 없어요. 싸우는 소리 없어요. 갈등 없어요. 세상적 잡음 없습니다. 네. 그런 고요함,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하나씩 세워지고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적막함,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적막함에서 완벽한 질서의 조화로움으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게 이 태초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조화로움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것.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태초회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 성경은요, 여러분의 영적 상상력의 크기의 은혜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영적 상상력의 날개를 한번 펴보세요. 이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해 보세요. 태초에 누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세요. 네. 그때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짜증내는 얼굴? 화난 얼굴? 아니요.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너무 신이 나고 기뻐하시는 모습. 네. 그리고 성령께서는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세요. 평화롭게 운행하고 계세요. 네. 천군 천사들은요, 하나님 뒤에서 어깨너머로 이번엔 뭐가 창조되지 하면서요, 기대하며 소망 있는 얼굴로 천사들이 뒤에서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신이 나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우주 만물들, 아직 창조되지 않은 우주 만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태초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상력의 날개를 한번 펴보세요. 이게 샬롬이라니까, 샬롬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시고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세상적 소리 하나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온 우주 만물은 내 차례가 언제인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 조화로움의 모습. 이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해 가면서 말씀하신 좋다. 아시죠? 네, 창조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와, 좋다. It's good. 선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좋다. 참으로 좋다. 이 감탄사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이 세상에 들어옴의 극치를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 세상으로 들어온 그 극치를 선언하는 게 매일 마지막에 선포하신 와, 좋다. 참 선하다. 좋으신 하나님의 선함이 녹아든 그 샬롬, 바로 그것이 완벽한 창조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완전한 샬롬의 세상을 만드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네, 이게요. 이게 태초회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요. 네. 그런데 이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화가 깨졌잖아요.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평온하고 조화롭고 안정된 상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각난 금간 틈 사이로 갈등, 다툼, 살인, 분쟁 등 전쟁 등의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거 형제간에 살인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금간 사이로 평화가 깨어지고 그 조각난 사이로 온갖 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생 가운데도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등의 신음과 고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인생살이가 버거워졌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버거워지고 힘든 인생에 다시금 평화를 회복시키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 때 계속해서 설교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은총 입은 자,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평강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의 본질이 화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관계의 복원이 이루어지고요.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좋다라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평화를 이루사 온 우주 만물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껄껄껄 웃으시며 좋다 좋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기뻐하셨다. 지금 그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화목, 하나님의 따스한 품속에 들어가 느끼는, 체험하는 그 평강, 평안, 그 샬롬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 좋다, 재명아 너 참 좋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 알고 있는지요? PPT 그림 자막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이게 뭔가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뭔가요? 지구요. 네, 지구. 내려주세요. 네. 자막 내려. 이게 지구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구인 거? 이게 바로 학습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학습적 지식. 이 지구를 진짜 저렇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주인들 또는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 그 지구가 너무 예뻐요. 달에서. 경험적 지식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지구를 바라보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느낌, 감정, 그 흥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저 지구를 바라보는 것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평화, 평강, 샬롬 하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학습적 지식이라는 거죠. 학습적 지식. 이게 이제 경험적 지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하신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생명의 길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습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체험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자,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의 이름이 만천하에 선포됩니다. 만천하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영원 속에 존재하고 계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심을 암시하는 게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원어는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때, 전능자이실 때, 주권자이실 때, 심판자이실 때 나타내는 신적 호칭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예흐바,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등에 사용되어지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전능자, 주권자, 창조자, 심판자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신적 호칭입니다. 특히 이 명칭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혹시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이 끝에 임이 붙으면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임. 이 단수는 엘르아흐 또는 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벳엘 이렇게요. 단수는요. 근데 엘로힘 복수로 씁니다. 복수로. 그런데 동사를 보면 다 단수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이 영적 상상력의 날개를 펴보라니까요. 누가 창세기를 썼죠?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창세기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받았습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수 명사예요. 동사를 무슨 형으로 쓰시겠어요? 복수 동사 아니면 단수 동사? we are예요. we is예요. 그런데 명사가 복수형인데 단수는 동사예요. 단수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모세는 기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창조하셨다도 단수형 동사예요. 근데 명사는 복수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입니다. 주어. 네, 주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늘 항상 문맥 찾을 때 주어, 동사 이런 거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목적어가 뭐냐, 주어가 뭐냐. 네.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서브젝트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뭘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이라는 거 두 가지의 의미만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시작이자 세상 만물의 주어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만물의 주어가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전제의 근원이시자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게 성경은 제일 먼저 주어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주고 있는 이 영적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네. 다시요. 이 성경 전체의 시작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각, 관점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봐야 보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으로요, 바라보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오해하고요, 잘못해서 또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위에서 봐야 보입니다. 위에서 봐야 보여요. 위에서 봐야 뭐가 문제고 어디에 이 해결점이 있고요. 위에서 봐야 돼요. 자, 이 지구를 위에서 바라보듯이, 근데 위에서 바라봐야 동그랗구나, 저렇게 아름답구나가 느껴지지. 위에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성경은 땅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길이 보입니다. 왜요? 그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려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저희들도 비상해야 합니다. 비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점이 넓어져요. 그럼 모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회? 구제, 헌금? 봉사? 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할까요? 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옵니다.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찾으셨는지요? 출애굽의 목적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목적지는 내게로, 하나님에게로, 우주 만물의 주어이자 역사의 주어이신 그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뭐에 더 관심을 두었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죠? 그걸 또 하나님이 주셔도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바위에서 물을 주셔도요, 뭐 애굽에 있을 때 마늘을 먹었다, 뭐 수박을 먹었다, 참 만족하지 못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것에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종교도요, 자신들의 생각과 개념 속에 만들어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의 적과 꿀을 향해 달려가는 종교인이 된 모습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목적지 어디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 만사 형통 운수 대통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목적지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한번 곰곰이 2026년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은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묵상해 보시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방향을 턴해야 됩니다. 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계신다면 다음 질문 던집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셨는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가까워지셨는지, 얼마나 친밀하신지요. 얼마나 친밀하신지요.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행복은 커지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의 행복은 작아집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친밀한가.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신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는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평화를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만물의 근원을 제시하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 하늘, 땅, 바다, 식물, 동물,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빛, 하늘, 바다, 땅, 왜 천지, 우주, 왜 창조하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지막 날 누굴 창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이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네 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어로만 사용됩니다. 주어가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임을 나타냅니다. 엑스 니힐, 라틴어로요.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됨을 나타내는 게 이 바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총 44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창조는요, 이미 존재하는 재료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는 1장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있는 재료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는요,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죄송해요. 히브리 단어를 자꾸만 얘기해서 아사라는 단어, 야차르 또는 바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사, 야차르, 바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1장 27절 바라가 쓰여집니다. 무에서 유로. 그런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할 때는 바라를 쓰지 않으세요. 야차르란 단어를 씁니다. 왜요?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건 나타낼 때는요. 다른 동사를 씁니다. 자, 여자가 창조된 거 뭘로 창조됐죠? 남자의 갈비뼈. 이때도 바라를 쓰지 않아요. 바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나. 다른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행위라 할지라도 무에서 유로 창조될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요. 있는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땐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라입니다.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하셨다. 이를 깨달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창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은 존재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해 내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등기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소유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사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이유요 다름 아닌 소유권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나고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번 돈 내 돈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 돈 내 돈이라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 자동차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것에 욕심 부리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다라는 겁니다. 사용권.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빌려주신 것. 이 세상 떠날 때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증명됩니다. 인생이 공수래 공수고 이게 증명되잖아요. 네. 다 돌려드리고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요. 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하다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 떠날 때 그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공술의 공수고. 두 번째로 이 천지라는 표현, 하늘, 천, 땅지. 네. 하늘, 천, 땅지. 천점은 다 아시죠? 네. 하늘, 천, 땅지. 단순히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던 그 의미가 아닙니다. 네. 혹시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누구야? 아빠, 엄마 얼만큼 사랑해?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하늘만큼 땅만큼.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이 포함된 모든 거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천지라는 거는요.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늘,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의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창공도 포함합니다. 창공이요. 지난 그 설교에서는요. 제가 별의 수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했는데 오늘은 크기로, 규모로 여러분을 놀래키고자 하는데요. 제발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를 갤럭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갤럭시의 지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갤럭시 크기 지름 10만 광년. 그 두께가 15,000광년. 여기까지 이제 모르죠.
뭐 광년이 뭔데? 자, 1광년은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 아,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달라니까요. 은하계 크기가, 은하계 지름이 10만 광년.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광년이 9조 4,600억 킬로미터 곱하기 10만 해보세요. 이게 갤럭시의 지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은하가 지금까지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 최소 1,700억 개가 있대요. 와, 이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heaven and earth가 아니에요. 복수형으로 씁니다. heavens. 물론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요 3층 천으로 되어 있다 생각해서 복수로 썼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다고. 이 은하의 은하 이게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써 있어요. 여러 번 영어 성경 보세요. The heavens 복수형입니다. heaven이라고 안 해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에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이걸 망각해요. 저와 여러분. 천지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방관자 입장,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천지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이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진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기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창세기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를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불행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축복이 시작된다. 멋지지 않으세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불행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행복이 시작이다. 축복이 이루어진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관계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관계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관계 창조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게 이제 1세기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창조하면 물질 창조만 생각해. 그렇죠? 네.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동물들, 인간을 물질 창조뿐만 아니라 관계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 그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의 차원을 넘어 서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교류하게 하셨습니다. 상호간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이미 저희 교회는 창세기 강해 때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신사동에서 저희 교회가 창세기 강해할 때,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우선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가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청지기로 네가 보살피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누가? 인간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가 형성되고요, 마지막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됩니다.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됩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이 창조의 관계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땅에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고 상처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샬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모든 율법을 관계적 창조의 회복에 근거하여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하신 겁니다. 관계적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 관계, 창조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넷째, 창조는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 태초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도 ing,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팔짱 딱 끼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유지, 보수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나아가는 이 구원의 과정을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거는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동행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터와 일상에서 이런 말 듣습니다. 이야, 이전과는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어. 너무나 좋아 보인다. 와, 너 보니 참 좋다.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의 창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의 창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나날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영원한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선포되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창조의 능력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선포합니다. 생명의 길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온 세상의 창조주, 주권자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별히 2026년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비상하며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 태동할 때 주셨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이 곡이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새해를 다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웠었고,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온 살리라. 교회와
일어날지어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주신 첫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평화가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새 창조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 지존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2026년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영광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샘을 얻어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는 비상하는 생명의 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참 좋다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는 단어 내려놓게 하시고 주신 사용권에 감사하며 주신 물질, 주신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올려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창조된 그 축복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예배하며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